어,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사실은 다른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려고 다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주님이 천국에서 그 내용을 바꿔주시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제가 와서 다른 내용을 강의하고 가면 하나님이 만족하지도 않고, 그냥 한날은 어떻게 바꿔주시냐면요. 한날은 이제 천국에 이제 올라가는데 대개는 네 마리 저를 데리러 와요. 하얗고 눈도 크고 그 말들은 저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주인님 부끄러워요. 주인님 감사해요. 모시게 돼서 감사해요. 그런 눈빛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레가 아주 커요. 그러니까는 한 한 칸 버스 정도일 만한 그런 크기인데, 처음에는 저를 데려온 수레들이 작았어요. 두 사람이 들어갈 만한 수레인데, 이게 자꾸만 제가 순종해지고 또 책도 펴내고 하니까 커진 거예요. 커져서 이제 네 마리 말에다가 큰 이제 수레가 오는데, 요 날은, 그러니까 제가 2013년부터 11월 1일부터 천국과 지옥을 보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1년이 넘었잖아, 그죠? 근데 1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생전 처음으로 그 1년 동안 그런 적이 없었는데, 진짜 말이 온 게 아니라 목각말이 온 거예요. 목각말. 이런 목각말이 뭔지 아세요? 그 왜 어디 저기 놀이터에 가면 애들 목각말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무로 된 말들이 네 마리가 온 거야.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 갑자기 흰말이 와야 되는데 목각말이 왔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별로죠, 그죠? 이상하다. 왜 목각말이 왔나? 그런데 보니까 마차도 이렇게 버스처럼 이렇게 컸었는데, 옛날에 처음에 제가 올라갈 때 두 사람 타는 그런 조그만 수레로 줄었고, 그리고 그 수레도 목각이에요. 이 되게 보석이고 진주고 황금 장식이 되어 있는데, 수레도 목각이에요. 나무로 되어 있어. 이상하다. 그런데 목각 나무들에는 어떤 장식이 되어 있냐면, 귀 있는 데하고 여기 목 정도에 이렇게 녹색하고 빨간색 이렇게 리본들이 좀 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무슨 옛날에 우리나라에 색동 저고리 각시, 색동 각시들 이렇게 빨갛고 초록 이래 입히는 것처럼 그런 장식의 느낌이 났어요. 그리고 수레도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장식이 돼요. 이상하다. 오늘은 왜 이러지? 그런데 그 조그만 수레 안에, 두 사람 들어갈 만한 수레 안에 여자분이 하나 앉아 계셔요. 근데 참 우아하고 고상하고 그런 분이 앉아 계신데 보니까 누군가 봤더니 마리아예요. 근데 이때까지 저를 데리러 올 때 주님이 오시거나 하셨지 마리아가 오기는 또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저를 항상 데리러 오는 천사가 두 명이 있어요. 수레 바깥에서 나를 수호하는 천사가 한 명 있고, 말을 모는 천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이 두 천사는 정상이에요. 이 마차하고 목각말이 이상한 거지. 이 두 천사는 정상이야.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니 이걸 내가 타도 되냐고 타도 되냐고 그랬더니 바깥에 있는 수호천사가 걱정하지 마시고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탔죠. 근데 저는 제 생각에 이 말들이 안 달릴 거잖아요. 목각말이니까. 타라 그래서 탔어요. 마리아가 앉아있고 제가 여기 앉아 딱 차는 두 명이 앉아있고, 딱 탔는데 보통 때는 이게 흰말이 막 달려요. 달리는데 이게 달리는 게 아니라 달리면서 확 올라가는데, 목각말이니까 못 달리잖아, 그죠? 그냥 싹 들어서 천국 안에 살짝 갖다 놓는 느낌이 났어요. 딱 들려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천국에 도착했는데 내렸는데 마리아는 가고 주님이 딱 이렇게 마중을 나왔는데, 저는 이제 느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이거. 내가 뭘 잘못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왜냐면 이상하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제가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네요. 아니야, 살아야 괜찮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원길, 맨날 가는 그 정원길을 쭉 가면서, 제 책을 읽은 분들은 아시죠, 그죠? 쭉 가는데 그 길이 유리바다,
유리바다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쭉 걸어가면서 또 제가 그랬어. 주님,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아니, 그렇게 실제적인 말들로 오다가 목광말이 오면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있어. 근데 주님 할 얘기가 아니야, 세라야, 괜찮아. 그러시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유리바다 앞에 벤치에 앉았어요. 벤치에 딱 앉았는데 주님이 딱 하신 얘기 저한테. 세라야, 내가 왜 너를 한국에 집회를 보내는 줄 아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제가요, 천국에서 본 거 그대로 전하러 갑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뭐였냐면, 첫째는, 요 책에 나오는 내용들, 제 3권 책이요. 거기에 이제 제 1권 성경편, 제 1권 장세기에 대한 건데, 여기에 이제 선악과 먹고 나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됐는지, 롯과 아내, 또, 요셉과 야곱의 얘기, 멜기세덱의 얘기, 이거 이제 1시간 반을 제가 하려고 그랬고, 그 뒤에는, 그 다음에 나올 책들, 그러니까, 베드로, 바울, 다윗, 모세 이렇게 만난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2시간 하려고 그랬는데 주님 하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전쟁 얘기를 하라. 그리고 휴거 얘기를 하고 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안 하려고 그랬어. 왜? 왜 안 하려고 했는지 아세요? 얼마 전에 언제까지 전쟁 난다 그래갖고 안 났잖아요. 그럼 저까지 와갖고 또 그 얘기하면 똑같이 이제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 빼고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이거를 고쳐주셨어요. 너는 가서 전쟁 얘기를 해라. 이런 제가 이렇게 천국에서 그 내용을 바꾸기 전에 그러니까 목각말이 왜 왔는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가짜다. 진짜 말이 안 오고 가짜가 온 거예요. 네가 천국 가서 한국 가서 집회할 때 내용을 네가 짠 것이 나에게는 맞지 않다. 그 얘기였어요. 그리고 빨간 거 초록색 이거는 한국을 뜻하는 거고 마리아가 왜 그 안에 있었는가. 마리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 유리바다에서 벤치에서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그걸 고쳐주시면서 하라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주님이 하신 얘기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신 얘기가, 제가 이쪽으로 앉고 주님 이쪽으로 앉았는데 바다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얘기,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또 북한 주민들도 사랑한단다. 그러면서 고개를 이렇게 싹 돌리시면서 우세요. 뭐 다른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뭐 주님이 왜 저하고 있을 때 얼굴을 돌리시면까지 우실까? 저 혹시 지어낸 얘기가 아닐까? 근데 우리 주님은요 참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우는 모습을 저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에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고 전해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또 거기서 영이 굉장히 민감해요.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것보다 주님을 만날 때 그 영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에 피해가 올 걸 생각해서 막 울고 있고 주님은 북한 백성 때문에 울고 있고 둘이서 울다가 둘이가 아니라 주님하고 저가 울다가 그러고 내려왔는데 왜 마리아가 수리 안에 있었냐 처음으로 제가 처음 봤어요.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쟁 계시를 작년에 12월 14일부터 2달 반을 받았는데 그때 회의실에 가서 주로 이제 전쟁 얘기를 하는데 마리아가 항상 북한 주민들 때문에 울었어요. 그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왜 그 수레에 나를 맞이하러 왔는지 그것도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천국에서 주님이 그렇게 이제 바꿔주시고 내용을 하시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 우리 주님의 뜻은 북한 동포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을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제가 간증한 거를 제가 한국 전쟁 개시를 했잖아요. 2013년 12월 14일부터 제가 전쟁 개시를 받았다는 건데 그때 또 일어난다고 잘못 이렇게 개시를 하고 발표한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많이 이렇게 오해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시는 얘기가 날짜는 말씀 안 하셨지만 분명히 곧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한쪽에서는 벌써 날짜를 발표해갖고 안 났으니까 안 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바라야 될 일이고요. 우리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북한 동포들을 저렇게 가만두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한 종들인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그들의 구원을 놓고 눈물 뿌리며 기도도 안 하고 우리만 잘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민망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슬픈 자,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많이 모르는 자들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얘기하고 오늘 휴거 얘기하고 표 얘기를 할 텐데 전쟁 얘기는 지난번에 제가 한국 전쟁 개시에 대해서 자세히 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왜 전쟁을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거. 첫째는 뭐였습니까? 북한 동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것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구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나하고 또 다른 사람, 또 북한 동포, 또 다른 분들이 다 잃어버린 양이 그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시대에 진짜 북한의 문을 열어서 그들을 다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정말 내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주님을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이 뭐에 대해서 울고 계신지를, 그 눈물이 뭐에 대해서 울고 계신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첫째는 북한 동포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전쟁이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우리나라 전쟁이 여기에 속한다고 했어요.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나만 북한만 안 적혀 있을 뿐이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한 데다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도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날 때 주님은 이스라엘 쪽에도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북한에 대한 징계. 오랜 동안 주님을 조롱해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교회 자체부터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인이 바뀌어져 있다.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주인 되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고 교회 안에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목사가 주인 되어서 살고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징계로서 하시겠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계획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주님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는 뭐였냐면은 군 수뇌부하고 미국 정부하고 한국 정부가 같이 합력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전쟁 기미, 전체적인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기미만 보이면 이쪽에서 먼저 때리는 거예요. 때려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쏠 게 별로 없고 우리도 안 쏘고 이래서 서로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북한을 통일시킬 수 있는 그래서 통일국가로서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그 북한을 밀고 들어가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선제 공격이다. 그러니까 우리 군 수뇌부하고 미국 정부와 우리 한국 정부는 선제 공격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주님, 그럼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국에서는 그 단어들이 짧게 급할 때는 빨리빨리 저에게 주십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속히 구원, 속히 성화, 속히 신부단장. 이거 하라고 했어요. 속히라는 말을 하시죠. 시간이 많이 없다는 거. 내 옆에 내 친척이, 내 가족이 예수 안 믿는데, 응? 그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이 밥 먹기 살고 바쁘고 비즈니스 하는데 바쁘고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 그런데 시간을 좀 줄이고, 여러분이 속히 구원, 속히 성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빨리빨리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제가 지난번에 와서 일부러 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해야 되겠는데, 주님이 우리나라를 위한 구국 금식 기도 운동을 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프로그래머, 이 웹사이트 프로그램을 잘하는 어떤 청년을 시켜서 구국 금식 기도 운동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http 그 다음에 //prayforkorea.com 4가 넘버 4입니다. 넘버 4. 거기 들어가시면 하루 한 끼 금식, 매주 하루 금식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천상에서 주님은 이 구국 금식 기도 운동을 저에게 벌리라고 하시면서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에 금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이런 항아리 이렇게 화분 같은 항아리에 이렇게 밑이 이렇게 좀 좁고 이렇게 된 항아리인데 그걸 하나씩 다 들고 썼어요.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천사들이 서가지고 그 기도를 다 받으시는데 그 항아리 안에는요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막 흔들잖아요. 그런 태극기들이 하나씩 꽂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신 거는 뭐냐면 이렇게 매주 하루 금식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이 쓰신다고 그랬어요. 동일한. 제가 왜 이 말을 안 했느냐? 무리를 일으킬까 봐. 근데 주님은 나라를 위해서 구국 금식 기도하는 자들을 보존시켜서 통일된 후에 그들을 쓰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많이 참석할 수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띄웠는데 거기에 이제 어느 목사님이 댓글을 단 것 같아요. 뭐라고 달았냐면은 나라를 위해서 40일 금식한 목사님들이 40명이 넘는다고 써놨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여러분 40일 금식하기 쉬운 줄 아십니까? 나라를 위해서 40일 금식한 분이 한 명이 아니라 40명이 넘는다. 제가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곳곳에는 나라를 걱정해서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40일을 금식한 목사님들이 4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겠어요? 통일시키고 나서 누구를 쓰시겠냐? 그래서 여러분이 나라를 위한 구국 금식 기도 운동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오늘 이후로 다 사인하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신 분들이 복된 분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되신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전쟁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계시록하고 연관시켜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전쟁은요,
세상 끝날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전쟁은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6째 인이 떼어졌다고 보는 상태입니다. 7인이 있고 그 다음 7인 다음에 7나팔이 있고 그죠? 그 다음 7나팔 후에 7대접재앙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시점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6째 인이 떼어졌다고 봐요. 7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그러면 우리나라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이 6째 인이 떼어졌을 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곧이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오늘 다 찾아보질 못하지만 나중에 이게 녹음되어져서 다시 볼 때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볼 수 있어요. 6째인 다음에는 우리나라 전쟁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시기가 시작이 되어져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6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도 전쟁이 일어나요. 유브라데 강에 네 천사를 결박했는데 그걸 풀어줘라 그래갖고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언제요? 6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우리나라 전쟁은 6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일어나고 6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는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6째 대접장 그 6째인데 6째 대접장이 있을 때는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천년왕국 이전에 마지막으로 일어난 전쟁이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주님 재림하시고 나서 지상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 들어가고 나서 천년왕국 이후에는 국가 마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전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전쟁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전쟁이 인구 3분의 1이 죽는 그 전쟁이란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핵전쟁으로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일 것이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아요.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6째 나팔이 불린 후에 일어나는 이 전쟁, 3분의 1이 죽는 전쟁은요. 6째 나팔 불리기까지 나팔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다 불려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첫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땅 3분의 1이 불에 타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바다의 그 3분의 1이 피로 변해야 돼요. 3분의 1이. 그럼 물고기 3분의 1이 다 죽고요. 그리고 피로 변하니까 3분의 1의 배가 다 깨어지고 그 다음에 강 3분의 1이 다 썩게 되어져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많은 사람이 죽어요.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12시간 밝으면 8시간으로 줄어든단 말이야. 3분의 1이 줄어드는 거예요. 해가 비치는 시간, 달이 비치는 시간, 별이 비치는 시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다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5째 나팔도 불려야 그 다음에 6째 나팔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5째 나팔은 뭐냐면 불리면 무적행성 황충들이 나와갖고 입맞지 않은 자들만 해하게 돼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화. 그러니까 화로다.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화에 속하는 게 5번째 나팔이 불려져서 무적행성 황충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히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후에 6째 나팔이 불려지거든요. 그러면 6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인구 3분의 1이 죽는 역사가 또 전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왜 여기에 속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7절에 우리가 속한다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전쟁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천지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했어요. 지금 6째 나팔이 불려져서 인구 3분의 1이 죽는 거는 재앙이 한참 진행된 후에 중간에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전쟁은 재난의 시작에 속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쟁이 6째 나팔이 불려져서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또 아닐 가능성이 뭐냐면은 여기서
엿새 나팔이 불려져서 3분의 1이 죽을 때 보면은 연, 월, 일, 시가 정확하게 나와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인구 3분의 1이 갑자기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 정해진다는 건 1시간 내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 1시간 내에 끝나겠어요? 제3차 대결에서 이제 1시간이 끝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전쟁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전쟁일 가능성이 많다. 우리는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모르는 사람은 이게 이걸 것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얘기할 것은 주님이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랬으니까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휴거가 과연 있는 것인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왜 없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왜 없다고 생각하는가? 휴거가 정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을 한번 찾아보죠. 책 갖고 있는 사람들, 성경책.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를 영접하게 하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자신도 휴거되는 장면을 봤어요.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구름 위에 흰옷 입은 자들을 주님이 데리고 오시는데 그게 죽은 자들이죠. 그죠? 먼저 부활시켜서 데리고 오시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을 한 사람씩 이렇게 끌어올려요. 끌어올리는데 흰옷 입고 올라오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저는 이제 그 옆에 서서 봤는데 내 신부야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럼 내 신부야 안 부르시냐? 그건 제가 천국 가도요. 저를 내 신부야 부르는 횟수는 아주 적어요. 손에 꼽을 만한데 저를 이제 부르는 그 말을 보면 내 딸아 그렇게 많이 불러요. 그래서 그렇게 올리시더라도 주님은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뭐라 했냐? 휴거가 곧 일어난다. 저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준비해라. 휴거를 준비해라. 여러분, 제가 어떤 카페에서 어떤 분이 올려놓은 걸 봤는데 사람은 없고 옷만 이렇게 사람이 누워 있었나 봐요. 근데 사람은 빠져나가고 옷만 남은 거야. 양말도 남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은 얼마나 휴거를 사모하길래 이런 모습까지 찍어가지고 우리에게 경종을 주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다가 그 옷을 벗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쏙 목만 빠져갖고 이제 올라가니까 이 옷이 벗어지겠죠. 그래서 이 휴거는 곧 일어난다. 근데 휴거가 과연 있는가? 있습니다. 제가 한날은 천국 올라가니까 제가 요즘에 계시록을 보고 있어요. 계시록을 쭉 보는데 계시록에는 직접적으로 휴거가 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휴거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휴거가 있는 것이 저도 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하잖아요. 얘기를 하고 최근에 제가 본 것은 제가 올라갔는데 구름에 흰옷 입은 자들이 쫙 있는데 다 뭘 들고 있냐면 모자를 들고 있어요. 모자가 어떤 모자냐면은
그렇게 생겨갖고 왜 거지들이 쓰는 모자 같은 생긴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렇게 내 모자를 생기고 밑에 챙이 조그맣게 생긴 거. 그렇게 생긴 걸 다 들고 있으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곧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러 갈 것이다 이러더라고요. 그 우레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모자를 전부 다 막 흔들면서 그 수많은 숫자가 흔들면서 막 환호성 하는 걸 봤어요. 이게 뭐냐면 천상에서도 지금 휴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곧 갈 것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막 기뻐갖고 손톱도 치고 모자를 막 흔들고 막 이런 걸 봤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제가 휴거가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계시록을 읽어보니까 계시록에는 휴거라는 말이 없어요. 아무리 눈 뜨고 찾아가도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거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휴거가 있는 것이 천국에서 제가 혹시 없는 건가 이랬는데 주님이 두루마리에다가 딱 써줬어요. 뭐라고 써주냐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한 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베리칩은 666이니라 써주시고 세 번째는 휴거는 반드시 일어난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휴거가 반드시 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휴거가 있을 것을 뒷받침하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계시록 3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 두 구절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은 휴거가 언제쯤 있을 것이라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계시록 3장 10절 네가 내 인내 말씀을 지키선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때가 언제냐면은 666표를 강제로 받게 하는 때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666표를 강제로 받게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후 3년 반. 대환란 전에.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금방 읽은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름으로 너네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일이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졸음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 있고 계시록에 대해서 관심 있는 자는요. 지금 귀가 빨게 눈과 귀가 반짝거려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22절을 보면 36절이 있기 전에 너희는 모든 이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앞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누가복음 21장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이 날은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지상 재림전에 있을 대접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로 심판. 태양이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우고 이게 대접재앙이거든. 그러니까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대접재앙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근데 대접재앙이 언제 일어나냐? 후 3년 반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계시록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키선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민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를 시험할 때 두 개를 합쳐서 보면 후 3년 반 전에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6절 27절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뭐냐면 지상재림이죠. 지상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들어가시는 그때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휴거가 언제쯤 일어나는 거에 따라 이거는 지금 보니까 대환란 전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이 휴거가 만일에 있다면은 계시록 어디에서 이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추측이라도 말 추측. 어디인가를
힌트라도 어디에서 도대체 얘기하고 있는가? 직접적으로 얘기가 있는 데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시록에서 휴거에 대한 얘기가 없으므로 휴거가 없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근데 저도 계시록을 아무리 읽어봐도 직접적으로 휴거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을 잘 읽어보면요,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데가 있어요. 언제 휴거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7장 한 가봅니다.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제가 계시록을 쓸 때 다 책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했으니까 제가 오늘 하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말씀이에요.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면 4절을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아니 갑자기 위에는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해놓고 밑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가 입맞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이방인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많아요? 예? 이방인들이 많죠. 그럼 여기 하나님의 종들이 이만 인치기까지 여기는 이방인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밑에다가 이스라엘 입맞은 자의 수를 들니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만 얘기하고 있어. 여기 밑에다가 14만 4천.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종들에는 이방인들이 더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는 이방인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은 이방인 플러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밑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숫자만 얘기하고 있어. 왜 그럴까요?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한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유대인 숫자밖에 안 세요. 이방인들은 숫자에 넣지도 않고 너무 많으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안 넣는 거예요. 자기 지파의 숫자만 넣어서 세보니까 14만 4천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들이 지금 몇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14만 4천이 채워지려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버리면요 금방 채워질 수 있어요. 응? 금방.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유대인의 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밑에 쭉 얘기가 나오죠. 유다 지파 중에 임하전 자가 1만 2천,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 쭉 나와서 다 12지파를 더하니까 14만 4천이더라. 9절을 봅니다. 9절. 한번 보죠. 다시 시작. 1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구절을 보니까 2일 후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를 얘기하고 난 후에 2일 후에 내가 보니까 각 나라는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나라 안에는 여러 가지 족속이 있잖아요. 백성과 그리고 방언들이 다 틀리죠. 그죠? 각 지역마다.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14만 4천은 금방 세요.
근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숫자가 얼마만큼 될까요? 엄청난 무리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이스라엘 민족만 얘기하고 지금 요 뒤에 있는 거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는데 이 자들이 누구냐는 거죠. 13절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 줄이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 이 큰 흰무리는요 누구냐면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그럼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에게는 휴거된 자들이 빠져 있어요. 휴거는 어떤 게 휴거입니까? 주님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서 구름 위에 데리고 오고 땅 위에서 신부될 자격이 있는 자들을 끌어올리는 게 휴거잖아요. 이 자들이 지금 여기 빠져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세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무리들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칠 때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다 쳐놨어요. 아직 휴가 안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다 쳐고 다 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만 보니까 14만 4천. 뒤에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숫자만 얘기하는 거. 그러면 휴거된 자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무리들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큰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휴거되어 버려요. 여러분 뭐가 오세요? 이게 간접적으로 우리 휴거가 언제쯤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는 계시록에는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이다 직접적인 얘기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걸 가만히 보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큰 흰물이 셀 수 없는 큰 흰물이 이게 나중에 구름 위에 앉으니까 낫을 가지고 추수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큰 환란에서 666표를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666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죠? 천년왕국 들어가죠. 그때 그러기 전에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가지고 천사가 마지막 추수하는 장면 나오죠. 그죠? 네, 그 구절을 제가 또 드릴 수 있어요. 원하시면. 그게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읽어보죠.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연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 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바로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요. 계시록 14장에는 9절부터 12절까지 666표를 받은 자들은 어린 양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그 불과 유황의 향기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14장 12절에는 뭐라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 큰 환난을 지키고 지나면서 666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지금 계시록 14장 14절에 16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가지고 이렇게 휘둘러서 추수한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흰물이다. 그럼 여기는 그러니까 아까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흰무리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휴거될 때 죽은 자들, 그 엄청난 죽은 자들 데리고 온 그 전에 죽은 자들과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이기는 자들인데 그것도. 그리고 이기는 자들 속에 속하는 자들이 휴거되어진 숫자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럼 이 자들은 지금 어디 있냐는 거죠. 그 앞에 휴거됐다는 거죠. 그럼 14만 4천은요. 14만 4천은 여기 보니까 우리 한번 보죠. 어떻게 하냐. 계시록 15장 12장 5절에서 6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 그래서 예비처라고 하죠.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그 이스라엘이 큰 환란 동안에, 대환란 동안에 하나님이 예비처를 마련하신, 누구에 대해서? 14만 4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3절 14절 다 가시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러니까 예비초로 14만 4천을 주님이 보호하셨다가 666표를 안 받게 하셨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계시록 14장 1절 한번 보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러니까 시온산에 어린 양 함께 섰다가 그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비치에 있다가 666표를 안 받게끔 보호됐다가 잠깐 어린 양하고 함께 시온산에 섰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3절에 가면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벌써 올라간 거야. 그들 14만 4천은 그대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구름 위에, 그러니까 14만 4천은 예비치에 보호됐다가 666표를 안 받고 올라갑니다. 그럼 하나님 보좌 앞에 새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은 계시록 14장 14절 16절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이방인들이죠. 우리가 이방인들이니까 환난을 통과하면서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666표를 안 받은 자들이 추수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대환란 전에 휴거된 자들과 그 지상에서 휴거된 자들과 죽은 자를 데리고 온 그 모들도 다 저 보좌 앞에 가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휴거된 자들이 거기 가 있고 보좌 앞에 14만 4천 올라가 있고, 지금 마지막 그 구름 위에서 이한 낫을 가지고 큰 환란 속에서 666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지금 추수되어졌죠. 그래서 이들이 다 어떻게 하냐. 이제는 천년왕국 들어가는 게 나와요. 계시록 20장 4절 하면 됩니다. 계시록 20장 4절요. 우리 다 같이 계시록 20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다음에 5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첫째 부활이란 말을 주님이 쓰고 있어요. 부활의 정의가 뭐냐면 죽은 자가 천 육체를 벗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그죠? 또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그렇잖아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런 새로운 몸을 입는 게 부활이에요. 그죠? 근데 분명히 여기 주님 뭐라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첫째 부활된 자들이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이거를 저도 옛날에 저는 이제 제가 이걸 계시록을 보지 않을 때 옛날의 얘기입니다. 한 몇십 년 전 얘기. 10몇 년, 20년 전 때. 제가 이제 신앙적으로 어리고 집사였나, 저 성도였나 그럴 때 목사님들이 앞에서 뭐라고 강의를 했냐면은 천년왕국 들어가면 우리 수명이 아담과 같이 천년이 늘어나는 거래요. 아멘이 아니에요. 천년이 늘어나는 거라 그랬어요. 그때는 우리가 아멘 했지. 아멘. 아, 그래, 맞아. 우리 수명이 늘어나고 아담처럼 천년까지 산다. 얼마나 기분 좋냐, 이거요. 근데 그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의 정의는 지금 있는 내 몸을 벗고, 썩을 몸을 벗고, 썩지 않은 몸을 입는 게 부활이에요.
분명히 주님은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부활이 맞는 이유가 뭐냐면 또 보세요.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하나 봐. 뭐냐면 그 계시록 20장 4절을 봐요. 보좌에 앉은 자들이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지상재림이라고. 천년왕국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지금 몸을 갖고 있겠어요? 부활된 몸을 갖고 있겠어요? 보좌 앞에 선 자들이 부활된 몸을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이 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목배임을 받았으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으면 그 천년왕국 들어가면 어떤 몸으로 들어가겠어요? 부활된 몸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고 이마의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 살아서 들어간다 이걸 가지고 사람의 수명이 천년 동안 늘어날 것을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살한 자도 호련히 갑자기 변해져서 같이 부활된 모습으로 천년왕 들어간다는 거죠. 한쪽은 부활되고 한쪽은 안 부활되고 들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첫째 부활이란 말을 쓰고 있잖아요. 다 부활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했냐? 부활 때는 그 몸이 시집도 가지도 않고 장가도 안 간다. 그럼 결혼하겠어 안 하겠어요? 애 낳겠어 안 낳겠어요? 애 안 낳아요. 천년왕국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애를 안 낳아요. 왜? 부활된 몸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사야 65장에 가면은 조금 이따 가볼 거예요. 어린애의 나이가 100세 되어 죽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니라.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구절 하나를 갖고 천년왕국 안에는 애들도 수명이 100세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수명이 늘어나서 천년까지 산다. 그 구절 하나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지 않는 것이 조금 이따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천년왕국 안에는 부활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애를 낳지 않아요. 그러면은 부활된 자들이 들어가는 천년왕국 여기와 천년왕국이 아닌 바깥이 있어요. 그래서 곡과 마곡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천년왕국 후에. 왜냐하면 천년왕국 바깥에는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천년왕국 못 들어온 자들이 있거든요. 바깥에서는 애 낳고 살고 100년 내에 죽고 1000년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 안에는 부활된 자들이 들어가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 왕노릇 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의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었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꼭 백성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고 이 왕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왕으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게 돼. 이 말이지 무슨 꼭 백성이 있어서 내가 다스려야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 안에서는 부활된 자들이 들어가고 애들도 휴거되고 부활되잖아요. 애들도 휴거된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영의 세계로 영원 천국을 본 거야. 우리 그거 한번 가보죠. 이사야 6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구절들을 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천년 동안 수명이 연장돼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그분은 주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틀린 거예요. 첫째 부활이란 말하고는 어긋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디를 보고 그들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시작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잠깐만 거기까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니 지금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어디서 일어나면 지금 보이는 하늘과 지금 보이는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상재림해갖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백부자 심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요. 그럼 지금 이사 65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17절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영원히 안 들린 데가 어디예요? 영원 천국이에요. 거기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폐인도 없고 통증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다 그랬어요. 다시 죽는 것도 없다 그랬어요. 거기가 영원 천국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영원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왜 천년왕국으로 혼동을 하고 있냐면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자, 이거를 제가 천상에서 물어봤어. 그럼 이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냐, 주님? 이 얘기가 그 위에는 분명히 영원 천국을 얘기하는데 그 밑에 보니까 애가 뭐 100세에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숫자가 수명이 늘어나서 천년 동안 산다는 게 맞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영어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사야는 영원 천국을 봤는데 애가 안 죽더라 이거야. 영어로 봤는데. 분명히 제가 애인데 이 영원 천국은요 시간이 멈춰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오랫동안 사는 걸 보는 거야. 영어로. 그걸 본 거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영의 영원한 천국의 그 영의 세계를 보는데 애가 시간이 많이 돼도 안 죽더라 이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영의 세계를. 그걸 본 거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를 이걸 가지고 요 한 구절을 가지고 천년왕국에는 지금 아까 얘기한 부활이 아니라 수명이 늘어나서 아담과 같이 천년 동안 산다 이렇게 된 거. 거기서 애 낳고 막 산다. 근데 그렇지 않죠. 그리고 그 뒤에 또 뭘 갖고 그러냐면은 25절 말씀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니 천국에도 이리도 있을 수 있고 어린 양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안 돼. 사자뿔에 어린애가 손을 놓고 왜 천국에 그렇게 못해요? 사자가 있어도 안 무는데 코끼리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별로 안 돼. 그래서 이사야 65장을 가지고 천년왕국에는 우리가 수명이 늘어나서 천년 동안 살면서 애를 엄청 생산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 누구냐면 부활돼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딱 마치고 나면요. 우리 계시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천년왕국 마쳐놨을 때 계시록에 20장에 예, 7절부터 9절까지 하려고. 7절부터 9절. 다시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민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7절부터 9절까지는요. 천년왕국에 들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자들. 천년왕국에 있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단이 천년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잠깐 노예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천년왕국에 있는 자들은 다 부활돼 갖고요. 사단의 노름에 놀아나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천년왕국 바깥에서 지금 우리와 같이 100년을 살고 애들 낳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거기에는 성도들 있고 성도가 아닌 자가 있겠죠. 예수 믿는.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 믿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사단이 1000년 동안 무주경에 가둬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을 믿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자들도 많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가 마국 전쟁은 천년왕국 안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들을 위해서 그 자들을 미혹해서 싸움 붙이기 위해서 천년 동안 감금되어 있던 사단이 잠깐 놓이신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가,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있겠죠. 그들의 진과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면 이 성이 아마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성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포위를 한 거죠. 싸우려고 포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멸한다는 거예요. 소멸한다. 그러고 나서 10절 말씀 보니까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연못에 던지온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 다음에 11절에 가보면은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우주 공간에 지금 보이는 땅과 하늘이 없어지고 천년왕국 후에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주 공간에 진공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하는 불못을 던지더라. 그 다음에 21장에 가야 이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서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제 일어나냐면은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가 얘기하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2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할 것 같더라. 그리고 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어요. 새하늘 새 땅에.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요 14절과 15절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행위에 대한 심판. 그래서 11절부터 13절 다시 보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회개를 철저히 하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성 밖에 남는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제가 좀 이따가 롯과 롯의 아내에 대해서 제가 할 거예요. 롯과 롯의 아내. 이 성밖의 문제를 다시 조금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휴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 천년왕국 들어가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천상에 가서 주님한테 물었어요. 아무리 계시록을 뒤져도 휴거에 대한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물었어요. 주님, 휴거가 계시록에 어디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대로 얘기하면요. 주님이 이러시더라고요. 휴거는 늘 일어나는 것이야. 그게 이제 거기서 딱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휴거는 늘 준비하고 있으라. 무슨 얘기인지 알죠? 휴거를 늘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또 이게 안 차갖고 저희는 그게 안 차고 다시 또 올라가 또 물었어요. 주님
계시록이 어디서 휴거에 대해서 도대체 어디에 주님이 이렇게 계시를 해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한 얘기가 요한한테 물어봐요. 요한. 그래서 제가 요한한테 물어봐. 요한, 계시록에 휴거가 어디 나와 있냐고. 요한이 하는 얘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록에서 휴거를 숨겨놨대. 두 번이 그렇게 얘기를 들었잖아요. 주님은 너는 휴거는 늘 일어난다고 생각해. 그건 늘 준비하고 있으라. 그 다음에 요한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록에서 휴거를 숨겨놨대. 그 다음에 그래도 제가 그래서 또 올라갔어요. 또 올라가서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에 아직 안 했는데 성부 하나님이 계신 궁이 있어요. 그 얘기도 하려고 하면 참 긴데 저는 천국 가서 주님밖에 안 봤으니까 천국에는 주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한 번은 저에게 천국에는 제가 안경을 안 껴요. 제가 지금 -5인데 이거 벗으면 여러분 눈이 안 보여. 눈이 제대로 안 보이는데 -5에 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는 내가 반드시 안경 껴야 되는데 물론 주님 고쳐주시면 또 안경 되겠죠. 천국 가면요 제가 안경을 안 껴요. 안 껴. 그런데 주님이 한날은 저를 꼭 내가 안경을 끼고 있는 것처럼 손을 딱 대대 확 뺏기더라고요. 안경이 없는데도 뭐 무슨 안경을 벗으라는 안경을 확 이렇게 빼는 것처럼 이렇게 신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를 데리고 가는 데가 어디냐면 저 빛이 엄청난 데가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성부 하나님도 계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하고 성부 하나님 궁에 갔어요. 가고 딱 섰는데 성부 하나님 궁은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궁이 아주 큰데 여기 이제 저는 저 뒤에 서 있으면 이 성부 하나님 여기 앞에 계세요. 보좌가 천상에 이렇게 공중에 뜬 것 같아요. 크게 있는데 그 외에는 무지개가 싹 있고 그리고 이 천정의 높이는요 인간으로서 내가 아무리 봐도 높이가 없어요. 너무 높아. 이게 안 보여 끝이. 성부 하나님 계신데 이 높이가 안 보여. 근데 거기서 아무도 없는데 음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는 저 뒤에 있어요. 주님은 내 옆에 서 계세요. 거기서 음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세라야. 그러면 아니 저분이 이분이고 이분이 저분인데 옆에 서 계시거든 주님은.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저기서 또 소리가 나와. 조심 말 조심. 저분이 성부 하나님.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성부 하나님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라야, 네. 내가 일부러 계시록에서 휴거를 뺐다. 휴거를 뺐대. 왜냐? 우리 인간들은 너무 간사했어요. 휴거가 어디쯤 일어날 것이라고 딱 해놓으면 그때만 가서 준비한대. 그래서 휴거라는 말을 빼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빼버렸대. 여러분 저는 이런 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정말 거룩하시고 응?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에서 우리가 휴거가 어디쯤 일어난다 정말 정확하게 기록돼. 우리는 그때만 기다릴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그 전까지는 아무렇게나 살고.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휴거는 늘 일어나는 것이란다고 말을 하셨는데 저에게 해석이 오는 거는 너는 휴거를 늘 준비하고 있어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봤다. 자 그러면 제가 전쟁하고 휴거에 조금 이렇게 간격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한국 전쟁도 곧이다. 휴거도 곧이다. 그런데 한국 전쟁 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하고 지금 얘기한 걸 보면 한국 전쟁이 6재인이 떼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날 거고 그죠? 곧이니까 휴거는 언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대환란 전이니까. 대환란 전이면 나팔장이 그때 일어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첫째 나팔 불려주고 둘째 셋째 그러니까 땅에 불이 3분의 1이 불타고 바다가 3분의 1 피로 변하고 강이 3분의 1 쓰게 되고 해와 달 별이 3분의 1이 빛이 없어지고 이렇게 다 일어나고 5번째 나팔도 불려서 황충이 나와서 입맞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맞지 않는 자들이 해하라 그랬으니까 대환란을 거친 입맞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냥 지나갔지만 우리가 예비처 그러잖아요. 큰 환란 때 대환란을 준비하는 예비처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막 예비처 찾으러 다니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뭐 몇 개가 있고 저 어디도 몇 개가 있고 뭐 알래스카도 있고 막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성경을 보면 예비처는 유대인들을 위해요. 우리 이방인들은 휴거되거나 아니면 대환란을 통과해요.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시대에 가면 주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 잘 믿는 자들은 인을 맞은 자들 중에서 휴거되거나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이 흰무리를 이루어서 나중에 이제 거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이방인들은 예비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걸 굳이 찾으러 다니지 말아라. 물론 물리적으로 제일 찾기 어려운 데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요즘에는요 숨을 데가 없어요. 그 드론기라고 있잖아. 사람 먹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날아다니면서 사람이 움직이는 거 다 표시 안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숨겨주셔야 그게 예비처지. 하나님이 숨겨줘서 눈을 가려주니까 그게 예비처지. 우리 인간으로서 물리적으로 찾아다녀서 내가 숨는다고 해서 그게 숨어지냐?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성경대로 보면은 예비처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사실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우리는 휴거되거나 환난을 통과할 때 환난이 대환을 3년 반밖에 안 되니까 그때 통과할 때 순교하거나 아니면 살아남아서 천년왕국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휴거되지 않았다면 아멘. 휴거되기를 원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휴거가 이제 대환란 전에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표 받는 시기가 오겠죠. 666표를 강제로 받게 하는 시기가 오고. 여러분 저는 천상에서 주님으로부터 베리칩이 666이라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저는 참 이상한 게 천국에 진짜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베리칩이 666이라고 그러는데 지상에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베리칩이 666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온 사람들은 다 베리칩이 666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듣고 왔으니까.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까지 쭉 갔다 온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 얘기를 한번 들어봐요. 다 천국 가서 주님이 베리칩 666이라 하더라. 그렇게 듣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가본 분들이 지상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도 베리칩 666이 분명한데 무슨 고양이 아웅하고 뭘 가리듯이 말이에요. 자기들은 베리칩이 666이 아니래. 그럼 받으라 하십시오. 응? 근데 속임을 인도하니까 문제죠. 자기만 받으면 되는데. 응?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베리칩 666이라고 외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천국과 지옥 간정 수기적의 1, 2권이 지금 영어로도 번역되어 나가야 되고 스페니쉬, 일본어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나가는 이유가 번역되어 나가야 되는 이유가 1권, 2권을 통해서 사람들 하여금 베리칩을 안 받게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전 세계 사람.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외치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에스겔서 33장 8절 한번 가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를 통해서 전하는 거지만 에스겔서 33장 8절 다 같이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베리칩이 666인 걸 알면서도 옆에 있는 자에게 베리칩이 666이라고 전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가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 베리칩을 받게 되면 이 얘기죠. 그러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겠지만 나는 그 피를 네 손에서 찾겠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그 자들에게 베리칩이 666이라는 걸 계속해서 주입시키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딱 그 당시가 돼서야 베리칩이 666이다 그러면 생각해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 그걸 이겨낼 힘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얘기해서 안 박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자는 666을 안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길을 가고자 하는 자는 3년 반을 못 참아서 그냥 덜렁 받아갔고요.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시간. 천국에는 순교자들의 모임이 따로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순교자들이 가는 궁예를 가봤어요. 근데 순교자들은 어떤 옷을 입냐면 주님이 어떤 옷을 입히냐면 하얀 옷인데 이렇게 치랑치랑한 밑에까지 끄는 옷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이 얇은 이렇게 새끼줄 같이 생긴 이게 허리띠 근데 하얀 건데 천으로 된 건데 그걸 이렇게 묶어놨어요. 묶어갖고 하얀 치렁치렁한 옷을 다 입었어. 그래갖고 줄줄이 궁으로 들어가는 누가요? 순교자들만. 근데 내가 그들이 순교자인 거 어떻게 알았냐? 그 중에서 한 얼굴이 저에게 이렇게 클로즈업이 돼요. 되는데 중동 사람이야. 그리고 얼굴이 중동 사람이고요. 얼굴이 털북숭이가 좀 젊었어. 제가 보기엔 35세, 40세 이전의 나이였는데. 아니 이 남자 얼굴은 내가 바로 이틀 전에 그 이슬람의 그 아이시스 그 무슨 분자들이죠? 하여간 못된 분자들 과격파들 그들이 이렇게 목 자르는 것도 다 올려놨대요. 칼로.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어디서 이틀 전에 무슨 공원에다가 그 얼굴을 봤어요. 이게 걸어놓은 거. 쇠 창살에다가 얼굴 끊어서 올려놓고 그리고 몸은 밑에 끊어갖고 밑에 이렇게 기대놨더라고. 그 사람의 얼굴이 그 순교자의 얼굴이 그 사람의 얼굴이야. 어머나 이 사람들은 지금 가는 데 다 순교자들이네. 그 얼굴을 보면서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상에서는 순간적으로 이걸 끊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목이 그들은 어디에 속하겠다고요? 순교자 반열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영광인지 얼마나 기가 막힌 영광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휴거되지 못하고 환난 속에서 들어가서 666표를 받아라 안 받아라 그런 시점에 와 있다. 그러면 그 아이시스에 의해서 목이 끊긴 자처럼 순교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너무나 잘 어떻게 해서 잘 피해 다녔던지. 그렇게 해서 주님이 3년 반 만에 오셔갖고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왕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 즉시 부활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러분 성도들입니까? 인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인내는 죽기까지. 그 인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들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그렇게까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순교할 수 있는 믿음까지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왜 이렇게 마지막 때를 같이 얘기하며 또 우리가
이렇게 나눔을 가지는지. 주님, 그 이유는 주님 오시는 날이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늘 휴거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속에서 준비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승리하는 믿음에 있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승리하는 자들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